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의 가장 빠른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뒷부분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셨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호람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딱 봐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야 전쟁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잘 보시면요, 왕궁이 털렸습니다. 재물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빼앗겼습니다. 지금 여호람 왕의 아내들과 여호람 왕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왕의 가족이 이 정도면요, 그리고 왕궁이 이 정도로 무너졌으면요, 백성들의 실상은 말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8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람 왕의 창자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요, 창자가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여호람 왕의 상황을 요즘 아이들의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폭망입니다. 폭망. 완전히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침략을 당했죠. 왕궁이 침탈을 당했죠. 가족들이 붙잡혀갔죠. 결국은 자기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완전 폭망 맞습니다. 이 정도면 희망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주도 아래 일어났는가 하면요,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8절도 같이 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완전 폭망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면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하신 것이라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 머릿속에 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일까? 이런 일이 한 번의 실수로 겪어야 했던 일이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32살의 왕이 되어서 8년을 다스렸습니다. 이 말은 왕이 되고 8년이 지나서 이런 폭망의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병이 걸리고 2년 후에 죽었으니까 6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있어서 8년째에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앞의 왕들을 보면요, 그래도 처음에는 웬만큼 잘하다가 나중에 악한 사람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호람 왕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이나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성경에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칭찬할 것이 없는 첫 번째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르호보암도 칭찬할 것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친구들의 말만 들었다가 나라를 둘로 쪼개먹는 무능하고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그런 르호보암조차도 성경은 좋은 부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12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 다음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람이 남왕국의 유다의 5번째 왕이니까 앞에 4왕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조금 잘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의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잘한 게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치시고 여호람의 가족을 치시고 유다를 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호람을 몇 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요? 8년 했습니다. 장장 8년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오히려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온통 죄악뿐인데 하나님께서 8년 동안을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봐줄 것 없는 그 왕을, 도대체 악한 일만 행하는 그 왕을 하나님께서 왜 즐겨치지 않으셨을까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1장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 간단합니다.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여호람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호람이 가능성이 보여서가 아닙니다. 다윗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하나님 참으셨습니다. 항상 등불을 주겠다는 말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람, 다윗의 왕조들은 뭘 해도 꽃길만을 걷게 하겠다, 어떤 악한 일을 행해도 어떤 죄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그들 앞에 밝은 불빛을 비춰주시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왕조를 유지시켜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의 왕조니까 그 왕조는 명맥을 잇게 하시겠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호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뭘 느껴야 됩니까? 이거 굉장히 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짓으로만 하면 나라가 망했어야 되고요, 왕조가 끊어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었잖아요. 이건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려오셔서 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다가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21장 12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일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유다 왕 여호람이 겪고 있는 폭망의 고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8년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충고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람이 지금 취해야 되는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랜 시간 죄의 지적을 받아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여호람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됩니까? 정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대로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왕궁이 무너졌을 때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자식들이 붙잡혀가고 아내들이 붙잡혀갔을 때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창자에 병이 들었을 때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호람에게 왕이 되기 32년간의 동안 기간이 기회였다고 봅니다. 왕이 되고 나서 8년 동안의 기간이 기회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왕궁이 무너졌을 때, 가족들이 붙잡혀 갔을 때, 그리고 병이 들었을 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무슨 기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뻔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보면요,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뭔가 하면요, 정말 큰 사고, 어마어마하게 큰 사고 직전에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해서 일어난 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그걸 징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한 번에 완전 큰 사고, 재앙 같은 그런 사고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일어났었고요. 300번의 더 작은 사고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300번의 아주 작은 사고들이 기회입니다. 29번의 경미한 사고들이 기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고가 있을 때 그 사고를 해결하는 데에만 만족했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찾아오는 재앙을 막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요, 신문에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일어난 후에 뉴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번에도 인재였습니다. 이번에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람에게 무슨 기회가 있었습니까? 우리에게는 또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상숭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상숭배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셨습니까? 텔레비전을 독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도대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요,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성욕, 식욕, 무욕입니다. 요즘은 권력에 대해서는 워낙에 정말 최악의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는데 텔레비전은 온통 성욕과 식욕과 물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몸에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겁니까? 텔레비전 온통 그 얘기입니다. 먹는 것 이야기뿐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텔레비전에 보면요, 어린 여자 아이돌 그룹들을 보면 거의 다 벗고 나옵니다. 그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 민망한 춤들만 추는데 그 이유는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물질적인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습니까? 빚이 산더미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쓸 계획을 합니다. 왜 그렇게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집을 사는 데만 목숨을 겁니까? 그리고 그 집을 꾸미는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람의 문제나 우리의 문제나 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외우십니까? 뭡니까? 나는,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 외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요, 내 앞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앞에, 너희들 앞에,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정상적이고 건강한 관계는 뭔가 하면 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에 다른 신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 다른 신들은 뭡니까? 우리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거짓 신들입니다. 거짓 신들입니다. 진짜 신들이 아니라 거짓으로 만들어내고 욕심으로 만들어낸 그런 신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이죠. 성욕으로 만들어낸 거짓신, 식욕으로 만들어낸 거짓신, 물욕으로 만들어낸 거짓신, 권력으로 만들어낸 거짓신, 우리는 그걸 추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였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 뭡니까? 아합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게 우상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입니까?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풍성하게 만들어준다고 믿는 신입니다. 거짓된 욕심으로부터 나온 가짜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먹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고,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데 성경은 음행하게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욕, 무욕, 성욕의 짬뽕신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섬기고 있었고 유다왕 여호람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우리와 뭐가 다릅니까? 요즘 사람들 집에다가 우상 갖다 놓고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없습니다. 누가 집에다가 우상 갖다 놓고 섬깁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우상이 뭡니까? 식욕이고 성욕이고 무력이고 권력욕이고 여러 가지 잡다한 욕심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자는 겁니다. 정리해서 끊어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잡자는 겁니다. 지금 틀려졌고 얼그러져 있는 그런 관계를 바로잡자는 이야기입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제는 바로잡자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루 종일 매일매일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죠. 해결이 안 됩니다. 운이 좋아서 한두 가지 해결했다 치더라도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미봉책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문제는 기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가 오면 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발견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점검해야 될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실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입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거짓된 것으로, 욕망으로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는데 모든 에너지 쏟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김장한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5월달은 가정축제의 달로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최선규 아나운서의 간증, 주일 차세대 오리온, 고등부의 잼잼, 청년의 청춘남녀, 육부 송정미 사모의 찬양 콘서트, 그리고 28일은 존 파이퍼 목사의 집회에 이르기까지 중앙교회가 가족으로 하나 되고 함께 모이는 5월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화려한 봄날 홍콩으로 떠납니다. 안전하게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독교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할 학교를 세우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필요한 지혜와 능력, 인적 물적 자원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 거룩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전심을 다하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음부의 권세는
넘보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에 연결된 유기체적인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수원 지역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크게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과연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심장원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건강함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부위들은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회복됨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회복되어서 중앙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그 사역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부르시며 기도하는 우리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가정축제의 달을 허락하시고 홈커밍 데이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일 최선교 아나운서, 주일에 차세대 우리온 고등부제로 청년의 청춘 남녀 송정미 사부의 거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찾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간 영혼들을 붙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 하루만큼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나오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거룩한 일들이, 감격스러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홈커밍 데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파이퍼 목사의 초청 집회 가운데도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무너지고 말씀 앞에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독교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할 거룩한 학교, 정말 하나님의 학교, 믿음의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소명을 허락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바라보며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학생들, 좋은 선생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준비된 선생님들, 준비된 학생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필요한 체원도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깨닫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화려한 봄날 홍콩으로 떠납니다. 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안전함으로 다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섬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은혜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미 갈라져 있는 그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지금의 현안들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차가워져 있는 남북의 관계가 평화 통일의 관계로 주변 국가들과의 냉랭한 관계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학 간 자녀들, 군입대한 자녀들, 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고3 학생들, 또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를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이런 어려운 난국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의 정치인들이 건강한 생각과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불행하는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동성연애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 다시 한번 통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냥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과 사명들을 감당하고 깨닫는 그런 우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넉넉함을 나눠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전통의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과 북의 관계를 이렇게 냉랭해져 있는 남과 북의 관계가 이제 평화 통일의 관계로 더 이상 총각파를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관계로, 평화 통일의 관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북녘 땅에 죽어가는, 굶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교육하며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도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긴장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변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의인의 강건한 역사는 이미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게 주신 비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이제는 성장하게 하시고 이제는 번영하게 하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 되어서 남과 북의 관계가 통일되며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지금 무너져 있는 경제와 민심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뿐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